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입술로 온갖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시고 온갖 죄를 저질렀던 우리들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악의 길로 걸었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와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에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낱낱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죽은 자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 말씀이 해당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실전. 전투로 말하자면 연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 산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한 제사고 영적 예배고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실전에서는 실수하면 죽습니다. 연습에서는 훈련 과정에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고 또 한 번 야단 맞으면 되지만 전쟁에서 실수는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죽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전이라고 생각해야지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내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일어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불꽃 튀기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실수를 한다면 정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게 되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전과 훈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모든 생활은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대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격이나 인품 또는 어떤 지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간첩하고 속해 있다면 간첩이겠죠. 아무리 인품이 훌륭해도 그 사람이 나쁜 어떤 밀수꾼이나 폭력배와 속해 있다면 겉으로는 인품이 훌륭해도 뒤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좌우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품과 인격도 중요하지만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이것은 훨씬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첫 번째가 변화와 역사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변화를 원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생애가, 삶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첨가될 것이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결단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내가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내 양심 속에 파고드는 잔잔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찍 일어나라. 거기에 결단이 이루어지려면 내 의지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려고 벨이 울리면은 눌러놓고 다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면장에 가서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고 씻고 오는 그런 의지 있죠. 그 결단입니다. 그래서 의지 없이 우리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어떤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 주시고 내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결단력, 의지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의지를 빼면 안 돼요. 어떤 전도를 하는 것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격동을 주시잖아요. 이번 집회 때 누구 좀 전도하라. 마음속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의지를 정해야 돼요. 가자. 가면 뭐라고 말하지? 그래, 일단 가서 부딪혀보자. 정말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러 가셨으니까 찾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걸음은 나의 의지 속에서, 결단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명령만 전달해 주시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산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은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모습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참으로 아름다운 희생이고 그다음에 고귀한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생활은 우리의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왕 밑에서 자자손손 진짜 죽으라고 일만 했어요. 그 바로왕 밑에서 평생 일만 했고 그 대가는 물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상속시켜준 것도 없었고 오직 그 자식들에게 상속된 것은 노예라는 신분밖에는 없었습니다. 평생 바로왕 밑에서 고생했죠. 고생해서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상속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자자손손 자기들이 물려준 것은 노예라는 너무나도 비참한 신분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할 때는 무서운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목을 눌러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소망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애굽에서의 생활이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의 생활은 똑같습니다. 바로왕 밑에서 자자손손 노동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밑에서 평생 동안 나귀처럼 자자손손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느냐? 아무것도 상속권이 없어요. 그 바로왕 밑에서 평생 고생하고 얻은 것, 상속된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야말로 공수의 공수거예요. 그대로 왔다 그대로 가잖아요. 자자손손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죄인이라는 신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어요? 재산입니까? 그것도 자식들 것이 아니에요. 다 놓고 갑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하나 있다면 죄인이라는 신분만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질병밖에는 없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얻는 것이 질병이잖아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바로왕 그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곳곳에 굳고선 비돔과 라암셋을 쌓고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쌓고 수많은 노역 속에서 채찍 밑에서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어린 양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진정으로 봉사가 주어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죄사함이 있는 곳,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노동과는 근본적으로 질이 달리고 내용이 달리고 차원이 달라요. 바로왕 밑에서 일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였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죄사함이 있는 곳이 광야의 성막이었습니다. 그걸 지으라는 거예요. 정말 애굽에서의 그 노동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실측을 해가지고 그걸 축소해서 그대로 본을 따가지고 성막을 지어놨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형을 만드는데도 약 10일 이상을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거의 정교한 일을 한 학생들은 손을 다 다쳤습니다. 적어도 한두 번은 칼로 다 뱄어요. 반면에 작은 섬세한 것을 만들고 그 진흙을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의 그 꼼꼼하고 세심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하는 일이 각자 다 분담이 돼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정교한 것을 조각하고 있었고, 누구는 흙을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또 정교한 것을 만들고, 누구는 모든 나무를 잘라가지고 본드로 붙이고 각자의 분담이 있었습니다. 그 정한 규례대로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조금 크면은 이 설계를 한 형제님이 좀 깐깐해요. 다시 만들으라고. 아주 꼼꼼하게 깐깐하게 만들었는데 거의 실측에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성막을 지을 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주어진 식양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크기, 모양 다 나와요.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대충이 없어요.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막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일할 수 있는 참다운 일, 고귀한 활동을 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탄 밑에서 일만 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봉사라는 겁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한번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해봐라.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지켜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제 정말 바로왕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일이 아닌 교회 일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라는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이제 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소리는 이제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활동입니다. 다시 한번 1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알지만은 주인은 무엇을 원하냐면 열매를 원하고 나무는 꽃을 원합니다. 나무의 영광은 꽃이고 주인의 영광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나무의 영광을 포기해야 됩니다. 꽃이 떨어져야지만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말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주인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려면 나의 영광은 사라져야 돼요. 나는 반드시 꽃을 떨궈야 됩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전도는 안 됩니다. 봉사 있죠. 봉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거 가지고 상급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어떤 왕자가 자기 아내를 잡는데 신부감을 구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았냐면 얼굴을 안 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전국을 쭉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의 손을 보니까 너무너무 곱고 이쁜 겁니다. 쭉쭉 뻗은 손, 진짜 상처 하나 없이 고운 손을 봤어요. 너무 다 이뻤습니다. 하루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말이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한 소녀가 말을 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가까이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 말 바닥에 큰 가시가 박혀 있는 겁니다. 이 아가씨는 말의 가시를 빼기 위해서는 온갖 힘을 다해요. 말이 뛰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기필코 말 밑바닥에서 그 굵은 가시를 빼내는 것을 이 왕자는 쳐다봤습니다. 온몸이 다 피투성이고 상처투성이에요. 왕자는 지나치지 않고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바로 저 아가씨의 손이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아내로 삼았다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손이 무엇일까요? 잡티 하나 없이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한 손일까요? 아닙니다. 봉사를 하다가 상처가 생기고 기스가 나고 상처가 있는 손이 있죠. 아름다운 손이에요. 아마 광주 농구에서 학예 수양회를 할 때 많은 다쳐가지고 상처가 남았을 겁니다. 그때 다쳐가지고 흠집이 남았고 어떤 상처가 흉터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건 영광스러운 흉터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형제님이 팔에다가 한여름인데도 밴드를 차고 다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운동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칼자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깡패로 있을 때 칼자국이 깊이 파여가지고 항상 감고 다닙니다. 그건 영광의 상태는 아니죠. 어저께 봤던 그 형제님은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깡패로 있을 때 온몸에 문신을 새겨서 그래요. 그건 아름다운 상처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상처를 남겨야 됩니다. 봉사하면서 수고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남겨놓는 그 상처는 영원토록 보존되는 가장 아름다운 상처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봉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손 이쁘죠? 라고 이쁜 손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손, 거친 손, 정말 무거운 것을 들다가 다치고 그런 손이 있잖아요. 저도 수원교회를 지면서 그 청소를 하다가 하판으로 쭉 밀다가 미는데 앞에 있는 약간 콘크리트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탁 부딪혔는데 그 큰 하판이죠. 베니드 하판을 무릎으로 탁 쳤는데 뼈가 나올 정도로 푹 파여버렸어요. 근데 형제 자매들이 보는데 창피해서 아프다 소리로 뭐라고 쩔뚝쩔뚝대면서 화장실에서 보니까 피가 쏟아지는데요. 뼈가 보여요. 지금도 시커멓게 푹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당 지면서 상처. 저 원주교회 질 때는 2층에서 벽돌을 날리는데 밑으로 떨어지고 형제님 머리가 맞아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깨가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처와 세상에서 싸우다가 남긴 상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처는 고운 손과 고운 얼굴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다가 기스가 나고 어떤 흉터가 생긴 것이 아름다운 상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희생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전도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은 법칙입니다. 이건 확률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돼야지만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생명이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탄생 속에서 생육을 하고 생육 속에서 번성하고 번성 속에서 충만하는데 그 탄생이 어디서 새 생명이 탄생하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소리는 말씀으로 생육하고 이제 전도로 번성하고 알국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생육입니다.
먼저는 구원받고 두 번째가 전도예요. 번성입니다. 세 번째가 충만이에요. 구원받고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는 생육이라는 겁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의 3대 요소가 있죠. 흙과 물과 태양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식물이 자라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자라나는데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흙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예요. 흙이 없이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 우리가 자라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육이 첫 번째고 번성이 두 번째고 충만이 세 번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나는데 필수 요소가 식물에게 흙과 물과 태양이 있어야 되듯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삼 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밭이 있어야 됩니다. 흙이 있어야지 식물이 자라겠죠. 우리가 구원받고 번성하기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없이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가 교회 안에서 있어요. 교회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교제를 떠나고 교제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다스림과 보호와 인도는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동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래서 교회를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비밀.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됐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었던 모든 비밀이 모든 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지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힘이 나타나요. 아무리 구원이 확실해도 교제를 떠나서 전도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제에 참석하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에 붙어 있으면은 틀림없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뭘 요구합니까? 봉사하십시오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1년 정도는 봉사보다는 교제에 붙어 있으면서 말씀을 계속 공부받으라고. 학예수양에 가서도 일하고 싶은데 형제님은 말씀 들으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능력이 들어와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실제로 느껴요. 우리 어저께 그 형제님 봤잖아요. 그 바람이 부니까 모자가 7번이나 날아간 거예요. 계속 모자 걸어놓으면 또 날아가고 바람 부니까 또 날아가고 그러니까 막 원망했잖아요. 바람 좀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하십니까? 바람 안 불었으면 모자 하나도 안 팔렸어요. 근데 한 사람이 6개까지 모자를 샀잖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모자를 6개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6개를 사면서 아저씨 운 좋은 줄 아시라고, 여기는 바람이 안 불면 절대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잖아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줘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잖아요. 그분은 모르면은 힘들면은 무조건 기도만 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얼굴에 그 무슨 병이라고요? 쭈쭈가무시병? 저 일본 말 같아요. 그 굉장히 좀 문둥병 같이 생겼답니다. 막 파여가지고요. 굉장히 좀 옆에 있으면 혐오감이 느낄 정도로 그런 병을 3개월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고요. 결국 거기서나 교제를 떠날 뻔했는데 길을 쓰고 일어났는데 누구를 찾아갔어요? 인터넷을 찾아가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보니까 욥에 대한 인내, 바울사도의 가시, 그걸 쭉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겁니다. 얼굴에 정말 문둥병처럼 푹푹 파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웃어봤대요. 처음이답니다. 그런 거지. 울면서 웃어본 적은 처음이 돼요. 그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한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갔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일어섰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는 목숨이 1000개가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다 바치고 싶다고. 옛날에는 폭력배로서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1000개인들 100개인들 아깝겠냐 이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많은 분을 전도할 겁니다. 9구단 7단밖에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엄청 많이 암송을 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식물의 3대 요소인 흙과 물과 햇빛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물에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이 똑 떨어지고 정확해도 말씀 없이는 성장 안 됩니다. 식물을 심어놓고 물을 안 줘보세요.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요. 근데 다시 물을 주면 살아납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어떤 자매님이 조그마한 화분 하나 줬어요. 다 죽어갔어요. 오늘 봤더니 다시 다 살아났어요. 뽀얗게 살아났더라고요. 저희 집은 식물이 와서 살아난 적이 없어요.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제 주인이 아니고 그 가꾸는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식물이들 사는 예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물을 너무 다 줘서 죽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너무 다 돌보지 않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물인데 적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다 많이 줘도 뿌리가 썩어버리고요. 너무 다 적게 줘도 안 돼요. 제 사무실에 어떤 자매님이 난을 갖다 놨어요. 전 정성 그 물을 줬더니 자꾸 잎이 죽어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물을 너무 다 많이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잉보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쁜 것을 뿌리를 잘라내고 다시 또 갖다 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라는데 저는 좀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줬어요. 막 흠뻑. 그러니까 얘가 뿌리가 썩어버렸어. 뿌리가 썩었어. 그러니까 과잉보호도 너무 다 지나치면 안 돼요. 적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적당. 물은 우리에게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식물을 성장하게 해주는 요소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물이잖아요. 비지 않습니까?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비가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식물은 평생 동안 물을 먹여야 됩니다.
사람 평생 동안 공기 마시고 밥을 먹듯이 식물도,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는 평생 동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형제에게 그 마음이 교만이지 아니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을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저분이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닌지 알려면은요, 어디 가서나 가방 열어보면 됩니다. 루즈, 그 다음에 뭐 화장품 다 들어갔어요. 샴푸, 빗, 거울 다 들어갔는데 성경책이 없어요. 진짜 총을 안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반면에 어디를 가든지 꼭 가방 안에 성경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릅니다. 차에 성경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가방에 꼭 성경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을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쳤을 때 기적, 이적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말씀이었어요. 검입니다. 검.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식물이 물이 필요하듯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정확하게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밥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은 밥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저녁에요. 아침 저녁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 적어도 한 장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구약 2장, 신약 1장을 하루에 읽으면은 1년이면은 구약이 1독, 신약이 2독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제일 일어날 것이 제일 정신이 맑아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1시간이 점심 먹고 약 2시간의 효과보다 더 정신이 말똥말똥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1시간은 오후에 3시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후는 어떻습니까? 거의 닭병이잖아요. 비실비실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니까요, 집중도 잘 되고 그렇게 좋아요. 6시에 일어나 보세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일찍 거의 CEO들 있잖아요. 최고 경영자들은 다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형 인간들이었어요. 그 최고 경영자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구약성경 한 2장,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신약성경 1장 정도만 읽으신다면 1년에 성경 구약 1독, 신약 2독을 할 수 있습니다. 2독은.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소유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화입니다. 소화. 먹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소화시켜가지고 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먹어서 내가 소화시킨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먹어서 내 것이 되는 소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소화가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행함이 안 나타나죠. 분명히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말씀 가지고 누구 자매는 어떠고 누구 형제는 어떠고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 행함으로 나타나면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니라 침묵이에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조용히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지 맛보라고는 안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것은 말씀을 소화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었던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해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율법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말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먹어서 소화가 아니라 소유자들입니다. 결국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해버렸어요. 그게 말씀의 소유자였어요. 우리는 말씀의 소유자가 아니라 말씀을 소화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보겠습니다. 앞에 히브리서 6장, 여기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잘못 살면 요렇다, 타락하면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소리예요. 여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죠. 먹었어요, 맛봤어요? 맛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도 통과했고 홍해도 통과했고 10가지 이적도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비침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다 보고 구경꾼이었고 맛봤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맛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장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면은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교만은,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랑은 덕을 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식은 저장이 되어버리면 교만이 돼요. 그러나 사랑은 덕이잖아요.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소화하는 그 실천과 이 말씀을 소유하는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무지하게 많이 알아요. 일반 교회 목사들도. 엄청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점하러 가요. 내가 이번에 목사 고시에 만약 목사 뭐 하는데 그 어떤 교회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해달라고. 제가 무당하고 상담해봤어요. 학예수양회 때. 3차, 2차 때인가? 목사님, 목사도 나한테 점하러 와요. 장로, 집사는 수두룩하게 옵니다. 꼭 교회만 오른 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오르면은 장로, 집사들이 왜 나한테 점 보러 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왜 목사가 나한테 점하러 와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내가 믿는 우리 부처님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와요. 저번에 한번 언제더라? 광주 찬양의 밤 때인가요? 그 무당 한번 전도 집회 한번 나왔을 때 있죠. 그분이었어요. 그분을 제가 상담을 딱 보고, 이 아줌마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딸들이, 어머니는 모른대요, 그 사실을. 가정에서 전도 집회할 때 다 찍어가지고 딸들이 전도하는 내용을 그때 잠깐 보여줬을 겁니다. 광주교회에서 찬양의 밤 때요. 그 아주머니였어요. 어디서 본 아주머니야? 아주머니 여기서 봤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딸들이, 우리 엄마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 무당도 그거예요. 하나님만 높으냐? 그럼 왜 목사가 나한테 오냐, 이거예요. 그 목사들이 말씀이 없을까요? 있어요. 소유. 저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은 저장이라면 사랑은 소화된 겁니다. 실천이에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진짜 내 겁니다. 은행에 돈이 1억이다. 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쓴 것만 내 것입니다. 은행 거에 아직까지는. 오늘 죽으면은 그 한 푼도 내가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은 소화해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자들은 말씀을 소화한 게 아니라 먹은 게 아니라 맛보고 저장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디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16절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해요. 입으로는 시인하죠. 말씀 가지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 다 시인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을 낳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죠. 사랑이 없어요. 덕이 안 나와요. 왜? 말씀을 소유만 하고 있었지 실제로 소화하지는 먹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인도하심이 있지만 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일반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목사로서 오신 전도인들 두 분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면은요, 영원한 속죄까지 다 알아요. 뭐 이사야서 44장 22절 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다 알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시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시니까 다 알아요. 복음 9절 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구원이 아니잖아요. 안 먹어서 그래요.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제야 눈이 열어져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장로교 단지 20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구원받고 쓴 책이 뭐냐? 어머니 이제야 제 눈이 보입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구원을 받고 집으로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요, 엄청나게 울었대요. 세상에 20년 만에 이제나 눈이 떨어진 거예요. 그분이 구원, 그 교회를 일반 장로교를 다니면서 2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쓴 책이 뭐냐? 우주에 대해서 써요. 저는 못 읽겠더라고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물리학 박사였기 때문에 천체 물리학 박사예요. 근데 그 책을 쓰면서는 참 인간이 대단하다. 우주를 알고 있네. 그 우주를 연구하다가 책을 2권을 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큰 우주 작은 인간이다.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주가 광활하다는 겁니다. 우주는 크다. 근데 인간은 너무나 작다. 그렇게 책을 써놓고 발간하려고 하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우주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적은 인간이 우주를 논한다는 것이 인간이 우주보다 크다는 거예요. 책 제목을 바꿨습니다. 큰 인간 작은 우주라고.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눈이 떨어졌어요. 이제야 하나님 눈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내가 20년 따라다니는데 이제야 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주가 보이고 태양계가 보이고 은하계가 보입니다. 눈이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지식이었어요. 소유하고 있었는데 먹은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믿어졌어요. 먹었어요. 예수님을 맛본 게 아니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먹지 않으면, 내 것으로 소화하지 않는다면 화중지병, 그림의 떡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신앙의 틀, 기준에다가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부려먹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나를 맞춰서 완전히 GS, God 스탠더드죠. 하나님의 그 표준에 맞추는 겁니다. 나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뜯어 고쳐서 맞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한 것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잠언 3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돌에다가 써가지고 각인시켰듯이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이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이 나의 사고가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속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는 죄의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성막을 지으려니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많은 실수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식양대로 만들어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니까 성격 다 나오잖아요. 옛날 한 가닥 했던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말씀에 나를 깎아야 돼요. 가장 멋진 사자상을 조각한 사람한테 조각가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사자 모양을 조각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각가가 하는 말이 사자에 닮지 않는 부분을 다 깨내버렸대요. 사자고 안 닮은 부분만 쪼아내다 보니까는 사자가 완전히 나오더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깨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표준에 탁 맞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펜글씨라고 그러죠. 글씨 잘 쓰는 것도 펜글씨 교본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 놓고 따라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글씨가 그렇게 이쁘게 바뀌어요. 그래서 간판하는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붓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편지 쓰는 거 보세요. 왼손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지렁이 기가요. 진짜 글씨 보습니다. 근데 간판 글씨는요, 너무나 기가 막혀요. 물어봤어요. 아니 간판 글씨는 이렇게 잘 쓰는데 왜 편지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니까 간판 글씨는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글씨를 그린대요. 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연습이 더 멋지게 그려지잖아요. 우리 신앙도 이 말씀에다가 놓고 나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멋진 아름다운 구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흙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가 태양이에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식물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햇빛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햇빛을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산소를 내고 이산화탄을 집어먹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듯이 교제 가운데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요. 진짜로 필요한 산소가 나와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잡아먹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간증 속에서 나의 이산화탄소가 잡아먹혀요. 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참 저 형님 저 멋지게 산다. 그게 교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토양과 물이 있어야 되듯이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와 말씀과 교제는 필수예요. 필수. 그러니까 교제를 떠나서는요. 주고받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햇빛이 식물에게 필요한 것처럼 태양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사랑과 선행의 격려예요. 교제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교제 가서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격려해 주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힘들어합니다. 그럼 자매님 구원받으면 똑같아. 그까지 뭐 힘들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자매님 힘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해 줄게요. 이런 격려가 있잖아요. 또 어떤 자매님이 전도사 아버지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자매님 정말 잘했다고 정말 멋지다고. 자매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 잘 살아요. 이런 식으로 사랑의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게 교제입니다. 주일만 말씀 딱꼭딱꼭 듣죠. 수일만 말씀만 듣고 가잖아요.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없어요. 안 자라납니다. 자기가 깨끗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게 교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데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죠. 서로 돌아보는 것은요 주일날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은 우리 생활이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서로 돌아볼 수 있어요.
저 형제님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저 자매님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누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제 가운데서 돌아봐집니다. 교제 가기가 그렇게 싫다. 돌아볼 일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돌아볼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움도 있지만 즐거운 일도 있고 희소식도 있지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닌 어떤 비극적인 소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교제했을 때 사랑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잖아요. 난 교제 나가기 싫다고. 틀림없어요. 그분 신앙생활 보셔요. 난 교제 나가기 싫다. 집에서나 자꾸 이리저리 자꾸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요. 신앙 안 잘합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사랑과 선행이 없어요. 돌봐줄 줄 몰랍니다. 극도 인자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게 되세요. 교제를 가서 생편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전화를 대주시잖아요. 자매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 잘 풀리셨어요? 그게 교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단점이 교제가 없습니다. 조모임, 구역모임 딱 끝나면은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딱 단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 자매님, 저 형제님, 뭐 어떻게 조가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장하고 총무님을 계속 부를 겁니다. 1인 한 조씩 조장 총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형제 자매님들을 찾아가는지, 그리고 그 살펴주는지, 그걸 한 번씩 쭉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중간 평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회비는 걷어가지고 30%를 조에다 줬어요. 교제 안 나오고 어려운 자매들 잘 지켜주고 교제 나올 수 있도록 쓰라고. 근데 한간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거 가지고 밥 먹어버린대요. 그거 아닙니다. 그 헌금이에요. 헌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안 나오는 자매님들 찾아가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음료수 한 땡으로 가지고 찾아가고 가져가서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이 밥 한 끼 먹으면은, 네 사람이 먹으면은 이 봉선동어는 5,000원짜리 밥 찾기 힘들어요. 보통 7, 8,000원짜리입니다. 빠가사리탕 먹어야지 5,000원짜리예요. 저 국제 호텔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도 네 사람 먹으면 2만 원이다고. 한 달 회비 훌쩍 날아가요. 밥 먹는데 그렇게 그 돈을, 큰 돈을 팍팍 쓰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우리 조 회비 같은 것은요, 정말 찾아갈 사람들을 찾아가고 거기에 찾아가서나 같이 교제해주면서 같이 음료수라도 좀 나눠 먹고, 아니면 수박 한 덩어리 5,000원짜리도 사가지고 와서 쪼개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라고 30%씩 떼준 것이지, 그거 가지고 모여가지고 식사하시라고 떼준 게 아니에요. 저 이거 밝힐 겁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쉽게 쓰면 안 돼요. 우리 돈은 공금입니다. 헌금은요 공금이에요. 하나님 돈이라니까. 에이, 조회비인데, 조회비도 헌금이에요. 그 식사하는 대로 그런 쪽으로 쉽게 쓰면 안 돼요. 좀 아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많이 쓰고, 우리 먹는 쪽으로는 아껴요. 솔직히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봉선동이 좀 생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음식들이 상당히 고가고 비싸요. 그래서 제일 저는 잘 가는 곳이 어디냐? 청국장입니다. 6,000원인데 좀 비싸요, 저 청국장. 저 5,000원짜리 빠가사리로 가야 돼. 가능하면 좀 여기 잘 먹어서나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살만 드륵드륵 찝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참 멋지게 살았어요. 아침 밥 먹고 점심은 고구마 아니면 감자 아니면 강냉이 먹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먹어요. 아침에는 김치하고 감자, 고구마 한 3-4개. 그게 아침 식사예요. 아침 식사. 그러니까 돈 안 들어갑니다. 부자 될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김치하고 고구마 3-4개면 돼요. 한 끼 돼요.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니까. 옛날에 못 먹었을 때는 막 뭐 진수성장 차려놓고 고기 반찬에다가 막 그렇게 먹은 것이 참 부잣집이었죠. 요즘 그렇게 먹는 사람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잣집들은 살 빼니라고 돈 써요. 가난한 사람은 잘 먹느라고 돈 쓰고. 거꾸로 됐죠. 잘 안 먹어도 돼요. 사실이요. 엊그저께 텔레비전인가요? 뭐 고발하는 거 봤더니 우리 상추 쌈 먹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농약 얼마나 치는지 아시죠? 범벅 뒤범벅이더라고요. 그 농약을 치는데 국산이 아닌 중국산 농약을 갖다 치는데 그 약간 갈색으로 된 그 새콤한 맛 있죠. 겨자 맛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상추, 쓱갓, 뭐 배추잎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전부가요 중국산 농약인데 중국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건 채소, 야채에다가는 중국도 안 친대요. 그 미개인 국가도. 어디다 치느냐? 꽃, 가로수, 나무 이런 데다가 치는 농약이에요. 그걸 채소에다가 그냥 듬뿍듬뿍 묻혀놔요. 그거 우리 음식점 가면 몇 번 씻어요? 칙칙 그냥 갖다 놓습니다. 오래 씻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 양반 난리 나요. 물 쓰지 말라고요. 물에다 담궈서 싹싹 해서 칙칙 한 번 뒤집고 두 번 뒤집고 갖다 건져놔요. 칙칙이죠. 그러고 갖다 줘요. 농약 하나도 안 지워져요. 그대로 먹었다니까요. 그거 쫙 보고니까요. 이제는 쌈밥 안 먹고 싶어요. 채소 먹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져요. 제일 좋은 건 김치밖에 없습니다. 김치는 우리가 직접 담그잖아요. 농약 뒤범벅된 김치를 갖다가 담궈가지고 열흘이 지나가도 농약이 그대로 있어요. 15일이 지나가도 농약 성분이 있어요. 근데 20일이 딱 지나가니까요, 농약 성분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하나도 없이. 이건 실험 결과예요. 그러니까 김치도 겉절이보다는 한 20일 정도 담겨놓은 것이 농약 성분이 싹 제거된다는 겁니다. 요즘 모든 배추고 뭐고 하는 뭐 친환경은 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농약 뒤범벅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부자들이 좋은 거 먹잖아요. 막 때깔 좋고 과일도 막 큰 거 좋은 것들. 이게 사실상 때깔 좋은 게 농약을 쳐서 그렇더라고요. 그 농약을 쳤는데요. 잎이 초록색이에요. 완전히. 정말로 신선합니다. 농약을 안 친 건 시들시들해요. 이틀 되면은 못 먹어요. 다 시들어가지고. 농약 친 것은 4, 5일이 돼도 빳빳합니다. 왜 내가 이 말 하는지 모르겠네. 여하튼요, 먹는데 너무 다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적당히 먹어도 됩니다. 우리 지금 살 빼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안 먹으면 살 빠져요. 잘 안 먹으면 돼요. 적당히 그냥 고구마나 대게 먹고 김치나 주워 먹고 그러면 살 빠져요. 근데 왜 그렇게 돈을 막 쓰려고 그러냐고요.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됩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아껴야 돼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두 번째 교제가 뭐냐? 발 씻는 것이 교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를 모아놓고 발 일일이 다 씻어줬죠. 그게 교제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교제란 말입니다. 교제가 아니면 발을 씻을 일이 없습니다. 교제를 잘 안 나오신 분들의 특징, 발을 안 씻어요. 이 발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런 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이 교제를 나와야지 고쳐집니다. 누가 어떤 간증하고 그러면은 자꾸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나는 저렇게 못 살았는데 그래 저게 맞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뭔가 좀 신선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기도 못하게. 가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못하게요. 이번 달 구역 모임도 기도 못하고 다음 달 구역 모임도 기도 못하고 맨 기도 못하고. 교제는 기도 부탁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기도 부탁하러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교제가 어때요? 굉장히 딱딱한 겁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한 번 합니다. 한 달 동안 살면서 말할 게 없어요.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얼마든지 간증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기도 부탁밖에 없어요. 제가 조모임 구역 모임 다 그 목록 정해놓고 보잖아요. 그거 읽어봐요. 다 기도 부탁이 다 교제 내용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제가 딱딱할 수밖에 없죠. 완전 교과서적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발 씻어주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정말 말해서는 안 될 것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의 어려운 부분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잘한 부분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에서 누구 구원받았다. 지금 누구 정말 전도 중이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 전도를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 같은 거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게 교제예요. 이게 태양빛입니다. 태양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번성이잖아요. 생육이 있어야지 번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육입니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이제부터는 전도로 번성하는 겁니다. 전도로 번성하려니까 우리는 반드시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꼭 지불이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혀요. 밀을 가지고 단지 속에다 내놓으세요. 넣어놓으면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싹도 안 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땅으로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났죠. 희생이 없이는 전도 안 됩니다. 이게 가시곡이라는 조그마한 영상인데 이걸 한번 보셔요. 어떤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다가 굉장히 울었대요. 무엇을 찾았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저런 희생을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것을 책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울었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감동은 안 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깊이 왔어요. 가시고기라는 건데 그 알을 까가지고 남것이 알을 까놓잖아요. 그럼 이 가시고기가 계속 날개에 지느러미로요 날개짓을 해가지고 알이 다 터지는데 입으로 다 일일이 다 터트립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알이 다 깨어나잖아요. 그럼 가시고기는 이 지느러미고 뭐고 다 찢어져요. 그래갖고 죽습니다. 그럼 새끼들이 다 뜯어먹어요. 그리고 살아나요. 수컷 한 녀석이 주둥이로 모래를 파고 있다. 모래를 파서 뱉어내기를 수십 차례. 길이 4cm, 너비 5cm 정도로 모래를 파내고 구덩이를 만든다. 둥지를 틀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는 것이다. 둥지를 짓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수초의 무거운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조절한다. 모래를 파낸 바닥에 무거운 부분을 심고 가는 줄기로 지붕을 엮어나가기 위해서다. 기초가 튼튼해야 무게중심이 유지되는 건축 원리를 녀석은 본능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수초를 바닥에 어느 정도 심은 후 녀석은 주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곧이어 생식공에서 점액질을 분비하며 둥지를 엮기 시작한다. 둥지를 완전히 위장한 후 녀석은 부채질을 시작한다. 이 무렵 수컷의 아가미와 배 주변이 서서히 붉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등 지느러미에 난 3개의 등가시가 녀석의 무기인 것처럼 붉은색의 몸빛도 알을 지키기 위한 보호색의 일종이다. 녀석은 끊임없이 부채질을 한다. 부채질로 둥지 안 구석구석 새물을 공급하여 신선한 산소를 불어넣는 것이다. 산란 후 8일째, 드디어 부화가 시작된다. 큰 가시고기 수컷이 아비가 되는 순간이다. 먼저 부화한 새끼가 둥지 밖으로 튀어나오자 즉시 둥지로 물어넣는다. 아직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비는 새끼들의 바깥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일단 부화가 시작되면 아비가 가장 바빠지는 시기다. 알이 부화하는 순간에 가장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부화하는 게 아니었다. 아비가 주둥이로 알집을 눌러서 터뜨려주고 있다. 부화가 시작된 지 3일째. 갈대뿌리의 둥지를 튼 아비는 힘없이 떠있다. 새끼들이 모두 알에서 깨어난 것이다. 부화율은 99%. 아비의 지극한 보살핌의 결과다. 아비의 부성애로 생명을 얻은 놈들은 수중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간다. 먹이 활동을 중단한 채 사력을 다해 새끼를 돌보는 동안 큰 가시고기 아비의 몸빛은 퇴색도 했다. 주둥이는 헐었고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던 지느러미도 다 헐었다. 그러나 새끼를 지키려는 아비의 노력은 계속된다.
녀석은 죽어가면서도 남은 힘을 다한다. 그리고 둥지 바로 앞에서 마침내 숨을 거둔다. 다음 날 아침, 새끼들이 아비의 주검 주위로 하나둘 모여든다. 아비는 죽어서도 자신의 육신을 바쳐 사냥에 서툰 새끼들의 먹이가 된다. 말 못하는 고기지만 대단하죠. 저도 이걸 보고 좀 감동이 됐어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것이 받아들이니까 그 사랑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10일 동안요, 단 1초도 안 쉬고 계속 진흙으로 흔들어댑니다.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몸은 몸대로 퇴색돼가고 그렇잖아요. 끝까지 새끼들을 지키고 마지막에 그 집 앞에서 죽어요. 새끼들이 사냥을 못하니까 아버지 시체를 다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전도는 희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고는 정말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마음속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희생은 나의 유익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남편이 구원받으면 내가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술도 안 먹고 집안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각도로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처와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시고 저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남편이 정말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진정한 기도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언제나 술 끊어, 언제나 애들한테 정말 떳떳한 아빠가 돼봐, 아이고 언제나 우리 가족도 한번 교회 한번 다 가족을 구원받고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어떤 나의 편의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참으로 불쌍하게 보기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기도가 나가요. 그게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은 사랑이고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요. 이 생명이란 것이 탄생하는 것이 원리가 있어요. 암술과 수술, 암컷과 수컷,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지 반드시 생명이 태어납니다. 아무리 여자가 뚝딱해도 애기 못 낳아요. 혼자는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이 하나가 되듯이 생명이라는 것은, 교회는 여자라면 하나님은 남자예요. 법칙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복음이 없어요. 안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나하고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새 생명이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 사랑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교회가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참으로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보셔요. 전도하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아직도 못 받았는데 자식들은 전도 안 되냐고요. 됐잖아요. 지금 전도는 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된다 계속 해도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도요, 남편이 잠자리 안 해주면 못 나는 거예요. 애기는.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전도 못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신뢰하느냐, 그건 내 양심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쪽으로 눈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봐야 돼요. 사랑받는 그 자격 오직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본 사람 볼게요. 다윗은 주님만 쳐다봤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모세는 주님만 쳐다보고 가요. 200만 명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요셉은 주님만 보는 사람입니다. 70명 불러내렸죠. 그거 가지고 200만 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반면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등진 사람들을 보세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에 대마가 뭐가 있었을까요? 니골라도 당을 세웠고 유다도 하나님께 등 돌렸습니다. 얻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나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빌립보의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 아니 빌립보의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잖아요. 주님만 보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가족 전부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만 쳐다보잖아요. 천사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네 집에 구원받는 말씀을 들으라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만 보는 사람 앞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여자가 똑똑해도요, 애기 혼자 못 낳아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졌다면요, 내가 눈을 돌리고 다른 쪽으로 돌린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 안 하십니다. 두고 보세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쳐다보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전도돼요. 우리가 잘 내 자신을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실까? 내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가? 한번 자신을 반성해 보면은 채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건 나의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거의 다 우상숭배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 생각이나 마음과 행동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이 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요즘 말로 말하면 바람 핀다는 소리죠. 외도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119장 36절. (11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탐욕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도를 한다면 한번 해보셔야 되는지 안 되는지. 다른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외도한다는 소리입니다. 남편을 옆에다 놓고 아내가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아내를 놓고 남편이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서로가 끊어졌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멀어지면은 전도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자신을 반성해 봐야 돼요. 왜 전도가 안 되냐? 라고 자신을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도와 충만이라는 전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은요, 반성 진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고 나는 지금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곳으로 내가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항상 주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십니까?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잖아요. 잠잘 때도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자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찰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보면은 내 눈이
헤드라빔 그 연못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못에는 무엇을 가득 담고 있냐면 하늘을 가득 담고 있는 게 연못입니다. 내 눈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다면 사단은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신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지 말고 왜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되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되냐. 좀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반성을. 근데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된다면은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졌을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은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성령께서 구원은 뺏어가지는 않잖아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는 소리예요. 나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2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라고요? 구원을 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버려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면 나한테는 어둠입니다. 어둠 속으로 오는 것은 죄인들이요. 어둠 속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지 그 빛 속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전등이 불이 딱 나고 정전되잖아요. 그럼 촛불을 켜놓죠. 그럼 다 나와요. 촛불로. 방에서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실에다가 촛불 끄고 야 정전 1시간 된다 하고 밖에 촛불 켜놓으면 불로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죠.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건 나에게 제2의 세컨드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자신을 생각해보고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을 너무 다 치우치는 것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나의 우상입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진짜 질투하셔요. 그것을 놔야지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새 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절로 전도는 안 됩니다.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요 시어머니 전도는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 전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2차 때 어떤 교회 자매예요. 난 시어머니 전도 못 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건 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시어머니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 기도도 안 나오는데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한 달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해보시라고. 기도를 하루 이틀 하잖아요. 이상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미웠던 시어머니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잘해주고 싶어요. 반성이 생깁니다. 우리도 생명을 원한다면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그 생명이 어떤 의도하는 목적이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이런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한나의 기도라고 그래요. 한나는 자식이 낳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아주 흡족하게 들어주시죠. 바로 준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아들을 줬어요. 그 외에도 아들과 딸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원할 때 그냥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를 기워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우리도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 남편 저러다가 술 먹다가 죽겠어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남편 구원받아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그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고넬료 집안처럼 비록 기생 나합이지만 그 집안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남편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나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듯이 새 생명을 달라고 할 때는 이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구원만 해주신다면 우리 가족 주님께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 어떤 그 집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을 전도하는데 도대체 안 돼가지고 남편의 신발을 갖다가 교회당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신발은 내가 가져왔는데 남편은 못 데려오겠다고. 남편은 하나님 데려오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남편이 나왔대요. 그건 뭐냐면 남편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받아주실랍니까? 신발 가지고 왔으니까 이 신발 주인 대한민국에 누군지 모르겠냐고 하나님 이 신발 주인 좀 불러주십시오. 신발까지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은 들고 오지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수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 지켜주셔요. 시편 126장. 시편 126장 5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을 뿐입니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봤냐고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왜 안 되냐?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 약속을 안 지킨 건 나지 하나님이 안 지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저는 어떻게 생각되냐면 하나님께 대못하고 생각돼요. 안 들어주면 저 죽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요. 땡 깎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들내미가 조그만 애기가 이제 따라다니는데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사달래요. 사탕을. 안 돼. 이빨 썩어 그러니까 떼골떼골 둥글어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막 안 가겠다고 떼골떼골 둥그는데 어쩔 수 없이 사줘야 됩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였어요. 진짜 소원 들어달라고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니까 결국은 들어줬듯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정말 이거 제 소원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실제로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틀림없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키셔요. 약속은 우리가 안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삐리릭 해가지고 어머니 마음을 움직이느냐. 요게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생활이에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내가 저분을 전도한다. 계속 기도하죠. 담대함이 생겨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가서 전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여기 빌립 집사가 지금 에디오피아 대시를 전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뭐라고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을 있어도 이게 구원이라고 봅시다. 이 구원을 어머니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구원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꼭 이 구원 받아주세요. 어머니가 받는 게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전해주려면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안 가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가려니까 뭐가 먼저 앞서냐? 두려움이 앞서요. 두려움이. 갔을 때 뭐라고 할까? 아빠가 뭐라고 할까? 언니가 뭐라고 할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가기 전에 진단은 자기가 다 내려놨어요. 그렇죠? 가기도 전에, 말도 하기 전에 아니야, 우리 아빠는 이번에 안 될걸, 우리 엄마는 이래서 안 돼. 다 자기가 진단 내려놓고 가까이 안 갑니다. 가까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가다 보면은 지혜가 생겨요. 기회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십니다. 가기 전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주시리라. 진짜 주셔요. 가기 전에 기도하셔요.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도 무지하게 합니다. 집에서 누워있으면 계속 그거밖에 안 나요. 오늘은 말씀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해드려야지 쉽게 받아들일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음 주는 남북의 전도 집회인데 어떻게 첫날을 풀어나갈까, 첫날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지. 잠요, 만약에 8시간을 잠을 잔다면 2시간에서 3시간은 못 자요. 그 묵상이라고 그러죠. 저녁 이리리 척 저리리 척.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막 제 자신이 아이고 잠 한번 팍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며칠 휴가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 날. 이번 휴가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큰 대자로 딱 누워가지고 그냥 잠만 잡아야 되겠다 라고 갔는데, 가서 생활집회 준비하느라고 잠도 못 잤어요. 우리 자매는 옆에서는 내가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죽어도 안 따라간대.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쉴 시간 없고요, 잠잘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면 생각하잖아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천천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셔요.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 근데 말을 못해요. 하다가 그냥 와. 갔으면 외쳐야 되잖아요. 가까이 갔으면 말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죠. 그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여인이 물 길러 왔어요. 가서 말을 걸잖아요. 물 좀 달라고. 그 사람이 쳐다보니 유대인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당신들 우리 어떻게 생각해? 걔 취급하잖아. 근데 당신 나한테 지금 문 달라고 그래? 말도 안 돼.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빌립을 가까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따라간 게 아니에요. 따라가서 말을 걸고 시도합니다. 그게 29절이죠.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물어보잖아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는 시도해야 돼요. 가까이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얻어맞아도 좋아요. 정말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좋아요. 근데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자마자 어머니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보다 느닷없이 어느 날 가서요, 돌발적으로 가서 어떤 즉흥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거의 실패작입니다. 적어도 아기를 낳는데 10달이 걸려요. 10개월 가까이는 우리가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줘야 됩니다. 막 말씀 듣다 보면 아이고 내일 모레 곧 주님 오실 것 같아죠. 그냥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전도 집회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전도 집회가 잡혀지기 우리는 1년 전에 1년 계획이 다 나옵니다. 연초에 가면은 우리 주소록 나오죠. 거기에 몇 월 달 전도 집회 있어요. 그래, 이번에 우리 어머니 전도는 10월 달이다. 10월 달에다 잡아놓고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야죠. 계속 찾아가서 처음부터 말씀 듣기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란 말입니다. 용돈도 드리고, 그동안 용돈 안 드렸으면은 용돈도 5만 원씩 3만 원씩 드리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뭔가 사다 드리고, 그렇게 계속해서나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전도를 10개월 동안 밭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전도 집회가 있으면 한두 달 정도 남겨놓고 서서히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제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밭을 갈아야 돼요. 정말 저는
수양회 때 무당들 데려다 놓고 막 느닷없이 막 상담시켜가지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는 상담 안 해줍니다. 데려가라 그래요. 그럼 하는 말이 꼭 따라다녀. 목사님도 어머니 전도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어요. 저 1년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돈 3천만 원 썼다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고. 무당 데려다 놓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무당은 일반 사람보다 10배, 20배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1년 동안 밥 깔아 놓으시라고. 정말 어머니 입에서 좋다. 내가 하나님 믿음아. 그 소리 나올 때까지는 자식들이 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시고 와야죠. 느닷없이 대다 놓고 막 상담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집회가 있으면 충분한 기간을,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10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도 적어도 10달 정도는 준비하고 해보셔요. 그럼 구원받은 지 5년 됐다면 적어도요 5명 이상은 전도했어요. 그렇게 탁 잡아놓고 했으면. 안 하다가 느닷없이 찾아가서나 전달하니까 다 실패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은 이제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영광이 있잖아요. 내일 주제는 지조와 영광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서야지. 도중에 포기하면은 그런 말이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나 중단하면은 아니 가만 못하리라. 가다가 중단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가는 게 나아요. 괜히 거기까지 가는데 고생만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시면은 정말 처음부터 안 하면 못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신앙은 완전히 끝까지 가야 돼요.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도 얼마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내일 말씀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의 앞에 이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봉선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생활 집회가 비록 4일밖에는 안 되지만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제가 하려니까 조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위에는 목사님들 한 분씩 불렀어요. 목사님, 이번 주제 봉사와 헌신. 목사님, 내일 주제 전도와 충만, 이렇게 주제를 하나씩 주고 강사를 한 분씩 불렀어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내용이 정말 풍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한번 해봤고, 생활 집회는 이제 내년에는 강사 한 분을 모셔가지고 연짝으로 듣는 것보다 주위에 있는 광주교회 목사님, 화순교회 목사님, 남북교회, 서북교회 다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한 분씩 불러가지고 주제 하나를 들여가지고 하나씩 하면은 우리한테 많은 그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가 오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역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왜 나에게 그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행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지혜가 부족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며 마음속으로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